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요 거룩해서는 더더욱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나는 온갖 죄로 악취나는 누더기를 입었을지라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나 있다 라고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내 욕심과 탐욕대로 건포도 과자 즐기며 살다가 주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차고 넘치는 충만함인지 알기 원합니다. 호세아는 음탕한 아내 고멜을 노예 시장에서 30세겔에 사왔고 요셉은 노예 가격인 30세겔보다 낮은 20세겔에 형들에 의해 세일 가격으로 팔렸고 소가 남종 여종을 받아 죽였을 땐 속전양이 30세겔이고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을 땐 50세겔인데 우리 주님은 노예 가격, 종의 가격인 30세겔에 팔려 우리 대신 종으로 팔리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킴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30세겔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하신 충만함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호세아는 고멜을 정말로 사랑했을까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자녀들은 진짜 호세아의 씨일까요? 그건 잘 몰라도 호세아는 하나님 자신을 떠나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진실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는 간음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시라는 걸. 우리가 바로 고멜입니다. 남편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 따라가다 이것저것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주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고 살다가 결국 노예로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고멜은 무화과 나무잎조차 가리지 못하고 적신으로 수치심으로 정죄의 화살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노예된 자신을 속량하러 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고멜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고멜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남편에게만 속하고 다른 곳에 시선 두지 말고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순결한 삶,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 사는 신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정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귀하신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서 광고를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못 드린 걸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1998년도에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 한 19년째, 20년 다 되죠. 19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박상욱 선교사는 또 태국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태국이에요. 근데 위치가 전혀 달라요. 동쪽 서쪽 왜냐면 거리로 하면 차로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은 치앙마이예요. 거기 가셔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를 세우셨고
유치원을 지금 세우셨고, 교회가 한 산지족 교회를 5개 세우시고, 또 치앙마이 시내에다가 교회를 2곳을 또 세우셨고,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19살에 이미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요. 서울에서 1980년대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도서지방에 섬 선교를, 교회 없는 섬들이 많잖아요. 그 배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 10년 그렇게 섬 목회를 하시다가 태국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연세는 뭐 저보다도 조금 아래지만 목회 경력으로는 저보다도 훨씬 대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이시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뭐 평신도부터 시작. 평신도란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만나본 중에서 제가 가장 이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느껴요. 오늘 귀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오늘은 참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오늘 대예배 설교만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세미나 형식으로 한번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싶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띄우세요. 11장 6절 말씀을 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박수 크게 치신 분 아멘. 틀니가 빠지게 크게 하신 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의 강남에 잘 사는 권사님 2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산족 사역자가 오토바이도 없이 애를 둘을 데리고 태국은 지금도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나라예요. 저 어젯밤에 죽다 살았어요. 추워서. 제가 태국 사람이 다 됐거든요. 왜냐하면 19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체질도 다 그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어젯밤에 안 데려가시고 몸이 막 얼고 그랬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 참 은혜로운 여러분들 만나서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살려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불만 없지요? 제가 안 죽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산족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이렇게 사드리고 매달 성경금을 그분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참 많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은혜로운 분위기가 이어질 텐데, 성사님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가 없고 입이 천개만 개려도 한 말이 없는 죄인인데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상을 받는다고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냐고
선교사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고 권사한테 혼나니까 선교사가 정말로 만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내가 상 줘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죄악에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주님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상급까지 바라냐고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와다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더러워서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렇게 똑똑한 권사 만나면 그냥 정말 내가 무슨 물론 권사님 장로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보다 말씀을 더 볼 것이고 기도는 나보다 더 할까? 그래도 거의 좀 뭐 기도를 할 텐데 서로 피차. 그런데 주님 앞에 상급이 클 거라고 그렇게 주의 종이 하면 부족하지만 아멘 아멘. 그러면 어린 양으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막 화를 내가면서 무슨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냐고. 오늘 말씀 볼까요? 11에서 11장. 그런 분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 자기 의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근데 말도 그렇게 막 성질내면서 하면 그건 주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권사가 돼갖고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막 뭘 가르치려고 들고 무슨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고 선교사는 뭐 받을 자격이 있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요. 애우도록 읽으세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다른 목사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 믿음 있는 척하고 그 자기 의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또 한 가지 믿어야 돼요. 교회를요 30년, 40년, 50년 권사님, 장로님 되셨어도요 이 상 받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상을 나 같은 죄인이 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런 주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십자가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노. 한 가지 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크게 해요. 뭘 더 믿으라고요? 예. 믿어야 될 것을 또 하나 얘기했는데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것도 그분을 믿으면 내가 지옥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 간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런 죄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구원받는다는 그것도 믿는 것이 엄청 복되고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성경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은 분위기 깨는 행동이고 좀 잘 은혜롭게 나가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좀 싸납게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스러운 말을 잘합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화단에 풀이 많아. 교회 거무질이 많아. 목사님이 팔짝걸음을 걸어. 목사님 넥타이가 틀어졌어. 아무개 집사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안 좋은 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은혜로운 분위기를 그 어떤 성도의 한 사람이 막 뭐라고 함으로써 분위기가 설렁해져요. 저도요, 19살 때부터 개척교회를,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뜨거웠겠어요. 감사했겠어요. 저 같은 애 무슨 상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제 옛날 우리 아버지 속썩이고 우리 엄마 속썩이고 참 동생들 때리고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 복숭아 밭에 가서 밤에 빨가벗고 들어가고 복숭아 따다 먹은 거 생각하면요, 수박서리 할 때 빨가벗고 또 따야 된다고 형님들이 그래가지고 벅벅 키워서 빨가벗고 와서 수박 따다 먹은 거 생각하면요, 저는 도저히 의의 빛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저는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만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드러내겠어요. 근데 주님이 드러내 주시니까 제가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초청을 받고 비행기 표까지 다 보내줘가지고 제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국 모 제약회사의 회장님의 딸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치앙마이 선교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도 3층으로 세우시고 막 참 선교비도 보내서 사역을 잘 했는데, 그 사모님이랑 이제 다른 또 우리를 잘 아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커피 타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참 상급이 크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치앙마이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협력해서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은혜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 제약회사의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막 가난하게 살지를 않아서 그런지 막 아나무인격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막 이렇게 지시하고 막 무시하는 게 갑질의 그 선구자인 것 같아요. 그 집사님들이 그래요. 성교사님, 저 사모님 앞에서는 사모님 건들면 안 된다고 막 갑자기 성질을 해서, 설마 목사님 사모님이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나는 은혜롭게 내가 선교사로 초청받아 갔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막 커피잔이 막 바닥에 쏟아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내가 교회 짓고 내가 뭐 상급이 보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랬는데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11장 6절 다시 읽읍시다. 이게 믿어도요,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읽어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남편 목사님이 얼굴 파리갖고 이제 자기들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도 입을 딱 닫더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마음은 우리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를 지었네. 내가 강대상을 헌금했네. 내가 저런 피아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네. 내가 뭘 했네. 내가 구제를 했네. 내가 11조를 했네. 그러는 건 안 돼요. 왜? 그것은 자기의 행위, 의를 자랑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삼자가 다른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건 전도의 열매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향유를 그걸 팔으면 개척교회도 엄청 가난한 사람도 엄청 고아원도 양로원도 요양원도 도울 수 있는 도인데 그 300데나리온 나가는 엄청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팔에다가 부은 그 여인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이 여인이 이 귀한 일을 했구나. 이 여인이 헛 얘기를 딴 데 가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얘기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봐요? 나는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 저는 믿는데 대화를 해봐도 알아요. 근데 많이 그런 말은 많이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대답이 틀리가 안 빠지네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 향유 사건을 이 여인이 드린 것을 이 여자는 하늘에서 상 받으면 끝나. 절대 이 여자의 이 행한 일을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상 떨어진다.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만약에 향유를 드린 여자가 내가 드렸네 300데나리온 드린 거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드렸어. 나 착하지 나 믿음 좋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어떻게 안 해요? 그런 거 알면 돼요. 그거 알았으면 우리가 행한 걸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고 이 강례상 밑에서 기도하는데요. 강례상 밑에다 끌로 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놈이 이 성스러운 하나님 밑에는 강례상에다 뭐라고 낙서를 해놨나고 보니까 아무개 장로 기정. 또 나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 들었다 나왔다 열었다 하는데 이 뚜껑에다가 아무개 집사 기정. 제가 시험이 들라고 했을까요? 안 들라고 했을까요? 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참았어요. 들으면 나만 손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시험 들러 온 사람이 있어요. 꽃도 말하면 시험만 들어. 박집사, 김집사, 최집사, 오집사, 최권사. 이 사람 뭐 할 만하면 삐져. 그 사람 사명은 삐지는 거야. 시험 드는 거야. 근데 은혜의 성도는요, 시험 든 사람을 살리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복음의 소식만 전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 집에서 은학 때리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신학교는 보내줄 수도 없죠. 아예 교회도 못 가게 하는데 빨간벗겨서 너그 아버지 뭐 하나님이 너그 아버지라고 그러는 새끼야. 너그 아버지한테 가서 옷 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그러는 새끼야. 나가 그래서 빨간을 확 벗겨갖고 졸지에 타잔이 돼가지고 타잔은 팬티 입었던 것 같은데 타잔은 뭘로 입었는가 궁금했죠. 그래서 아담처럼 뭐가 나부러도 푼 것도 아닐 텐데 이쪽 나무 저쪽 나무 타다 보면 툭 떨어질 텐데 하여튼 타잔이 뭐 입고 나는 타잔보다 못해가지고 이 빨가벗고 쫓겨나니까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죠. 내가 이 볕단 속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교회 권사님이 나를 데리고 너 상수 너 왜 옷을 벗고 여기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교회 간다고 너가 애비가 하나님이 뭐 하나님한테 가서 이놈의 새끼야 옷 사달라고 밥 사달라고 학비 달라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너는 이제부터 자식도 아니야 하고 쫓아냈어요. 권사님이 아니 너가 아버지는 왜 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켰는데 가자. 나를 끌고 들어가기 싫은 집으로 무서운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가더니 권사님이 유영자 권사님인데 막 우리 아버지를 혼내는데 나는 그때 속이 그렇게 시원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혼낼 때 다른 사람 효자는 우리 아버지를 혼내다니 이래야 되니 나는 그때 얼마나 꼬숩고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얘를 왜 이따 결혼시키냐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확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때로는 목에 낫이 걸리고 칼이 베두르고 저를 교회 못 세우게 안매장에서 묻어버리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 생쇼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바로 이게 순교라는가 보다. 서대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탁 서서 서대반 집사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모습을 서대반이 막 얘기했거든요.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만약에 목이 잘리고 칼로 내 몸을 낭자해서 땅에 묻을 때 주님이 안 보이고 또 시커먼 저승사자가 보이면 어쩌나 막 별 생각이 이제 다들의 죽음이 그 상황이 되니까 주여 제발 제 얼굴이 비겁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죽을 때도 스님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다 가는데 주님 저 비굴한 얼굴 어두운 얼굴 슬픈 눈물의 얼굴이 아니라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불만 없죠? 불만 없는 분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때 뒤져버리지. 이런 사람은 좀 사랑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막 강제로 끌려 앉혀갖고요 막 낫이 걸리고 칼이 들어오고 막 지금 매장 당할 상황인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스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시고요. 주님이 저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귀라도 보여야 되는데 마귀도 안 보이고 왜 나를 아무것도 안 보여주나. 스님사님은 내 강체나는 건 내가 내 얼굴을 안 보이니까 내가 나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안 보이시나 그랬는데요. 그때 주님이 보였으면 가버렸다니까요. 태국 선교도 저 못해요. 섬 선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살려서서 일 시키시려고 훗날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불만 없죠? 저 상 받는데 불만 있는 사람. 그때 무릎 꿇혀가지고 막 그 7명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저를 죽여서 매장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하면서 막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주님이 안 보이길래 주님 제발 마지막 순간까지 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분들 다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그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딱 멈추면서 저 사람이 낫을 확 술김인데 술 취했는데 한 번에 딱 쳐가지고 목이 딱 잘리면 좋을 텐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요. 저기 술 취해가지고 한 번에 딱 잘리지 못하고 술김에 땡기면 이 낫이 목뼈에 걸려가지고 이 덜 잘려가지고 막 칼을 잡아 땡기면 되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요. 제가 죽는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납디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 시커먼 칼인데 팍 찌르면 칼 끝이 등 뒤로 나올까. 그리고 저 사람이 막 술김에 칼을 우로 좌로 찌르면 배가 착착 가면서 창자가 화라락 쏟아지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이 병 큰 대두병인데 그걸로 머리를 내 찍으면 아이고 유리가 막 박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왜 그때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셨을까? 그렇게 뭐 공포의 불, 죽여라, 쑤셔라, 죽여버리 이래 막 욕을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김선일 청년이 전도하러 갔다가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누구야 그 아이 뭐요 그놈들 있잖아요. 사람 목 잘 자르는 하여튼 뭐 아이 그놈들이 있어. 그놈들이 김선일 씨를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그런데 김선일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한국군을 철수해 주세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한국 대통령 국민들이요. 이 김선일이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한국군을 철수해 주세요. 몸부림치는 걸 보고요. 순간 저는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단기 선교까지 간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막 살려달라고 막 한국군 철수 시켜달라고 막 그 비굴한 모습을 보고 저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김선일 그 단기 선교사님을 품에 나는 안아주시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 지옥 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래도 선교사님으로 가셨잖아요. 나는 그 죽음의 공포를 알거든요. 나도 죽을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순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순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죽음 순간에 공포를 주님이 안 주셔야 돼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요. 내 죽는 모습을 생각하는데도 뒷골이 이렇게 싹싹 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어떨 때 그때 일을 생각하면 뒷골이 싹싹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는 주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그럴 때가 오면은요, 제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거 좋아. 그런 기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영혼이 있더라고요. 왜 6.25 때 일제 36년사 때 왜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성가대 반주자들이 왜 총칼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막 비굴한 소리를 했을까요? 목사 나오래 가지고 인민군이 목사 그 대검을 꺼내가지고 목사를 그냥 위에서부터 가슴에 찍어서 배로 딱 잘라줘 창자 확 쏘아진 목사님이 박 쓰러지는 걸 보니까 장로 권사님 다리가 우둘우둘 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시사참배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교 제물이 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원했어도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의를 드러내면 안 되지만은 내가 뭘 했다 이러고 하면 안 돼요. 뭘 교회를 지었다. 그렇지만 옆 사람이 이분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던가 뭐 차를 샀습니다. 이건 전도의 좋은 방편이라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가지가지로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분위기 썰렁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게 집사님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죽을 고비에서 주님이 살려주시니라고 스다님 사람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영광된 그분 보좌를 안 보여준 거 훗날 보여주시려고 그때 그걸 안 보면 그때는 순간에 내가 거기 못 가면 어떡하지? 마귀가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찰나로 했는데 우리가 안지나 서나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요 알고 보면 세상에서 첫날 놀러 다니는 것보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영원토록 복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엘리야 말한 것처럼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다윗 우리가 똑같아요.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왜 떨어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 골리앗을 죽이면은 상을 뭘로 줘요? 어린 다윗이 상을 얘기해요. 그게 왜 그 다윗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러셨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말한 것을 보고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딸을 주겠단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내가 그래야지요. 그리고 몰맷돌 들고 가서 승리했다니까요. 뭐 다윗이 상 안 주는데 가서 막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나가기 전에 뭘로 상을 줄 거예요? 왜 다윗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내가 때 달려갈 길을 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관을 치실 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강림을 바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세를 봅시다. 모세. 우리 말씀을 바로 그 뒤에 나와요. 11장 26절 봅시다. 모세가 뭐 믿음이 특별한가 똑같은가 봅시다. 2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가? 아니요, 누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누가 바라봤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누구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모세까지 위대한 사람도요, 그 출애굽을 이끌어 오신 분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학교에도 상, 세상에도 상, 체육대회도 상. 왜 상? 제 이름이 상이에요. 불만 없죠? 제가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주시려고 제 이름을 상으로 했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 또 아브라함 봅시다. 창세기 15장.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 잘 찾네요. 어느 교회는요 창세기 15장 찾자니까 신약에서 뒤적거리고 있어요. 놀라워. 그래도 주님은 그분 사랑하셔요. 불만 없죠? 신약에서 창세기 15장 찾는데 여러분 그거 구시렁거리면 안 돼요. 그분 그렇게라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름다워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까지 무슨 상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당신이 흥분해요? 15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뭐라? 자 여기를 보세요.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드리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독자를 드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걸로 믿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자,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애를 못 낳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자마자 이 사무엘을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게 거기서 크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러다가 막상 애 없던 여자가 애를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여기 결혼하자마자 쑥쑥 난 여자는 그런 거 몰라요. 애를 안 낳아본 여자, 애를 그라가 못 낳다가 애를 낳은 여자는요, 뭐 땅에 안 놓고 그래요. 놀 때도 있겠지만 이제 말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줘요. 아들 셋, 딸 둘을 더 줘요. 그게 상이에요. 보리떡, 물고기, 좋은 거 드리니까요. 하나님은 상급으로 5,000명, 7,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복을 주셨다가요. 불만 없죠? 그렇게 많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나 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가지고 배 위에서 설교했단가요. 배를 다 빌려가지고 설교를 다 마치고 그 후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고기 잡는 선수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오른편에 던지자마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동무들 배, 요한의 배까지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배를 한척 빌려드렸는데 거기도 없던 꽁배를 한 척을 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상급으로 2배 가득 차고도 그물까지 끌고 육지로 왔단께요. 그렇게 많이 받기 싫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제가 섬선교 하다가 내가 무슨 태국말을 해요, 캄보디아 미얀마 말을 해요, 라오스 말을 해요, 베트남 말을 해요. 지금은 조금 해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 사는 촌놈이 무슨 외국말을 하겠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해가지고 길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 순종하고 주님이 IMF 때 나가라 해서 총회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사들이 불의할 만큼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가 가서 어떡하나.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집 떠난 그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얼마나 막 고기를 배에 차고 넘쳐 다 실을 수 없이 끌고 올 정도로 많은 복을 줘가지고요. 태국 선교의 한 획을 긋는 역사라고 선교사님들이 내 귀에 들리게 말한단가요. 불만 없지요? 제가 나중에 상 많이 받을 때 여러분 옆에서 조금만 주이소 이렇게 하지 마이소. 다 이게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성가던 아주 무식한 놈을 보내서 이렇게 일을 막 상 받을 것을 많이 하게 해주신 게 주의 은혜라니까요. 자, 주님은 또 얼마나 재밌는 분인 거 아니요? 숯불을 피워놓고서 주님이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아니 주님 틀렸어요.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고기가 많은데 던지라고 해서 던져서 끌어올려서 가득 찼는데 주님이 잡게 해주셨지. 주님은요 내가 말해서 고기 잡은 거 그거 갖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공을 우리한테 돌려요. 그 고기가 만선된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잡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고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차를 주고 자전거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수고한 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주셨잖아요. 고기도 배도 다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은 안 그래요. 네가
나한테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크게 주겠다. 왜?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을 주기를요, 하나님은 상 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상을 얼마나 주기를 좋아하시는지요. 세상에나. 나는 이 말에 깜짝 놀라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은 얼마나 상 주기를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주셔놓고도 우리가 했다고 그러셔요. 그분은. 10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42절 봅시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줘도,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막 교회 그것도 너무너무 막 하나님이 은혜로운 사건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정글 속에 7개 부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다 하나님이 초등학교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아이고, 유치원 하나, 이런 양로원, 요양원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국민학교요, 그걸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셨단께요. 불만 없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산속이라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태국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왕이. 그 죽은 왕이 산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산족 마을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세워진 점너이 마을도 큰데요, 학교가 세울 정도로 왕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하수를 몇 군데를 뚫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왕이 방콕 대학 그 지질학자들, 교수들 10여 명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왜 요거는 다른 지역은 파면 물이 나오는데 200m, 300m 파면 물이 나오는데 왜 이 점너이 마을은 물이 안 나오는 거 조사를 했는데요, 점너이 마을, 우리 학교 세운 점너이 초등학교 밑에는요 큰 공간이 있대요. 물이 고일 자리가 없다고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지진은 괜찮은데 큰 지진이 나면 마을 전체가 깔아앉는 그런 지형이래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점너이 마을을 딴 곳으로 이주를 시켜라. 근데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곳을 떠나기 싫다고 막 버티니까 결국은 살아라. 너희들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우린 모른다. 왕은 해주려고 했다. 그리고 종결 졌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선교사님, 애들이 세숫대야에다가 저 멀리 방죽에서 물도 느리끼리 해요. 이 사진이 다 있는데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물도 황토 색깔이에요. 그걸 떠가지고 방죽에서 학교까지 도착하면 물이 반절도 안 남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들고 오니까 물이 흘러흘러 탁, 물이 조금 박혔네. 그러니까 애들이 피부병에다가 막 빨래도 제대로 못하죠. 목욕도 제대로, 먹는 물도 귀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선교사님, 이거 우물 파세요.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놓고 가시더라고. 그거 팔라니까 택도 없어요, 돈이. 그래서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7개 지하수 업체가 교회로 왔어요. 지하수를 어디다 팔 겁니까? 지하수 그 사장들이 와서 7개 회사에서, 저 점너이 마을에 그 초등학교 애들 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 물 때문에
거기에 팔라고 하는데 예? 아이고 오늘 바쁜데 괜히 왔네. 그리고 다 일어나 가요. 나는 그 왕이 파주려고 하다 실패한 마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 돈 버는 일인데 왜 가요? 그러니까 에이구 그거는 우리 그 태국은요 왕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프라짜오. 태국 사람들은 태국 국왕을 프라짜오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왕님이 거기 파주려고 몇 번을 팠는데 그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인데 아이고 오늘 바쁜데 괜히 안 내고 7 사장이 다 일어나 가버리네. 아유 하나님 어떡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근데 한 사람이 가다가 선교사님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 봉급을 몇 달째 못 주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가 장비를 싣고 갈 테니까 물이 안 나와도 돈을 준다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주고 간 거.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또 팠다가라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선교비를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딴 데다가 이거 안 되니까 딴 데로 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비를 발이 컴프레션이 뭐니 막 구멍 뚫는 거 싣고 6시간 반을 치앙마이시내에서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막 주여 제발 물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사장이 약속했죠. 계약했죠. 물 안 나와도 여기 안 나온다니까요. 왕이 몇 번을 시도했는데 돈 주세요. 빨리 내려가게. 아이고 이것도 지금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린 상급인데 물도 안 나오는데 돈을 주려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이고 헌금 한 분 입장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 왜 물이 안 나와요? 저 한 번만 더 파. 이거 10번 파도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한 번만 더 파요. 그래도 안 나오면 돈 드릴게요. 에이 여기는 물이 안 나온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디 파요? 나중에 와보면 이제 그거 볼 거예요. 정확히 너무나 의뢰로운 것이야. 아니 저 운동장 가운데 파가고 거기에 물 나오면 그 운동장 버려버려. 그런데 맨 들어가는 입구 한쪽 구석탱이 여기 파세요. 이번 돈 줍니다. 얼마 안 팠는데 생수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난요 우리 막 초등학교 애들은 막 선생님들은 울고 막 마을 사람들 달려오고. 근데요 이 생수 파던 그 사장이 더 놀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큰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한 개씩 피면서 이런 물은 전국을 다니면서 지하수를 팠는데 이런 물은 자기가 보다 처음 봤다면서 선교사님들 떼돈 벌었습니다. 예? 선교사들 돈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돈이 좋잖아요. 돈이 있어야 뭐 일도 하니까. 선교하다 보면 돈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 막 눈뜨기 밥뜨기 되게 울어요. 하나님이가 선생님들 복음을 못 주고 애들 기숙사 애들 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니까요 새벽기도 마치는데 그 기숙사 앞에 쌀이 자루에 이렇게 하나 누가 갖다 놨어요. 그 태국 사람이에요. 불교신자. 그 사람 막 꿈자리가 사나워서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기독교 그 기관에다 쌀을 갖다. 그때는 성도가 없을 때니까 불만 없죠. 나는 없애야 된다고. 이 사람이 생수업체 사장이 막 돈 벌었다는 것은 뭔 돈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하수를 수없이 팠는데 이 물은 보건소에 가져가면 아이고 깨끗하네 딱 생수 18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검사할 것도 없이 자기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생수 지하수업자니까. 이 좋은 물 먹더니 물맛도 좋네. 지가 밥을 안 먹었으니까 좋겠지 뭐 물이 맛이 있겠어요. 근데 물맛도 좋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돈 떼돈 방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에휴, 우리는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권을 뭐를 팔을 해.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애들 먹고 주민들 먹고 뭐 그걸로 감사드렸더니 이런 물을 왜 그렇게 돈 벌 수 있는데. 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거 파고 돈 받았고 내려가세요. 6개 생수업체 사장들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왕님이 파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예수인가 그 양반이 팔아간 데를 팠더니 생수가 터졌다고. 월급도 사례비도 안 들었는데 막 지금도 떠들고 다녀요. 불만 없지요. 그래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고 물이 터져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애들 먹고 주민들 먹으니까 애들 피부병도 안 생겨요. 건강하다니까요. 와서 보면 우리 서울 아이들 포천이죠. 포천 아이들처럼 얼굴이 하얗단가요. 너무 이뻐요. 옛날 황통물 넣을 때는 그냥 깨지지거든요. 물이 풍성하니까 막 샤워하고 빨래하고 이빨 닦고 눈 닦고 막 귓구멍 쑤시고 이러니까 귓구멍도 하얘요. 불만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네, 제가 좀 모질해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아무도 시간이 다 돼서 길게 하면 요즘 싫어한다면서요. 한국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갖고 한국 정보에 좀 모질해요. 제가 여기서 마칠 때니까 불만 줬고 감사하십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상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만해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헌금에다가도 이름을 안 쓰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기로 했어요. 주님도 가부엽전 그 드리는 것까지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 저도 상을 많이 받는 일을 저한테 하나님 상급을 주세요. 적은 것 들었을 때 5,000명 7,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저에게도 배를 하나 빈 배를 빌려줬는데 2배 가득 차고도 또 그물까지 끌고 올 정도로 많은 복을 주시는 주님, 상급을 주시는 주님, 저한테도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세르살렘 교회도 그런 많은 복을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생각지도 않게 새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복음을 들은 저들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위해 하나님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복으로 주셔서 사고 넘치는 갑절의 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덕을 끼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